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3분 설교 영상 여러분 좀 달라졌죠, 그렇죠? 저도 순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도님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기분 좋게 볼 수 있을까라 생각을 해서 제가 고민한 결과 여러분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 외모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 옆머리를 눌러주는 기구를 샀습니다, 여러분. 2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떤 거냐면 여러분 머리 감고 말리면 이렇게 딱 쓰면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문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훨씬 멋있는 외모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상식 있는 분은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옆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입니다. 뭐 코를 높이든지 그래야 뭔가 멋있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옆머리 누르는 게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옆머리를 뜨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옆머리가 떴다고 여러분 원빈이 추남이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옆머리가 잡혔다고 해서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초반에 드리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요소가 있고요,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나름 부수적인 요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어느 정도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라도 노력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는 수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헛된 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괜찮죠. 내가 나의 힘과 능력과 신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사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결정짓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18장에 언급되는 아수르의 유다 침공이 19장에서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으로 해결된 이후에 오늘 본문인 2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아수르가 공격했다는 내용이 연결됨으로써 뭐야, 아수르가 공격했다가 도망갔다가 또 공격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은요 18장과 19장에 있었던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있었던 일을, 그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18장과 19장을 통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18만 명에 가까운 군대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 멸절되고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에서는 아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 겁니까? 아수르가 침공해서요 지금 예루살렘을 제외한 기타 이 유다 땅을 짓밟고 승리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지만 이 남쪽은 함락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한양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은 없고, 대신 왜구가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뒤숭숭했던 그때의 상황이라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지금 네가 병에 걸렸는데 너 죽을 거야. 너 빨리 신변 정리하고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단언의 메시지가 능력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펼쳐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통해 음성을 주시든지 너는 이제 이번에 못 살아,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선포를 딱 하시고 여러분 사라지신다면 우리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때 당시는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쯤 되는 해인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리딩 지어스 하신 분들 문제 내겠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아버지 세대의 죄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바알을 찍어내고 아세라를 찍어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최선 다했던 왕이었고요, 14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침공하고 또한 나의 생명이 죽게 된다는 말씀이 어느 정도 와닿기라도 하겠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나라로 볼 때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침범해서 이미 유다 땅이 함락되고 있는 상황에 내가 죽어버리면, 왕이 죽었을 때 여러분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하죠, 여러분? 설상가상이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엎친데 덮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한 것도 아니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더욱더 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때때로는요 이렇게 어려움도 찾아오고 이렇게 괴로움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올 때도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가끔 농담식으로 하죠.
만약 당신에게 석 달 정도 남았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실컷 하고, 한 달 동안은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나머지 한 달 동안 회개기도해서 천국 가겠다. 목사 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때 처먹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죠. 석 달 남았다 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상황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막 되게 스트레스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비참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이 황폐해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름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또한 하나님은 뭐 하시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히스기야의 마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후에 무엇을 했나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마 우리라면 한 며칠 동안은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넋이 나가고, 누가 옆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누가 밥 먹으러 하면 지금 밥 먹을 기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가요? 부드럽게 설교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또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의사들 싹 불러와, 병을 낫게 해보자, 한번 노력해보자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싹 다 불러와, 이사야가 이런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잖아. 제사장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선지자들이여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람이든 환경이든 여건이든 뭔가 자기 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동원할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보자면, 능동적으로 보자면 열심히 뭔가 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하고요 돌아갑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보면요, 이사야가 말하자마자 바로 즉시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힘들어 감정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추스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니까 그러겠죠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히스기야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인지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떨어지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바랐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좀 지어낸 예화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설상가상 내 감정이 평온할 수가 없고 내 환경과 여건이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제사장들을 부르고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여러분,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벽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본다라는, 세상을 등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주석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히스기야는요, 이 순간 어느 누구의 조언이나 어느 누구의 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죽을 거니까 신면 정리하세요 하고 가버린 것이니,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으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라도 있는데,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에이 선지자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천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축복의 메시지를 하던 아니면 책망의 메시지를 하든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왜 기분 나쁘게 지가 저런 얘기해? 저는 뭐 얼마나 잘 사는데 저런 얘기해?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해? 이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럴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얘기해서 너 죽는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는 그 순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받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돕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힘이 되는 일이라면 도와드리겠지만 힘이 되지 않는 일은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도움을 구하는 이 상대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권세와 실제 해줄 분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미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전능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기 전에 아니면 내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기 전에 우리 먼저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할렐루야. 능치 못함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고민할 게 있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러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돕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낫을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 이제 나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다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이 영광과 능력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여러분, 저는 아내랑 좀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했던 말 중에 틀린 말 있어? 여보, 내가 평소에 이런 적이 있어? 나 안 그렇잖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라고 하는데요, 제가 두려운 건 아닌데요? 평소에도 이랬는데요? 내가 언제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어? 예, 저번에도 틀렸고요, 그전에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겠죠.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이런 부탁 안 드리잖아요 할 때 여러분이 그럼요 목사님, 평소에 이런 부탁 안 하시죠? 지금 정말 급하셨나 보네요 라고 해야지. 에이, 처분은 됐잖아요. 내가 처분에 집사님한테 하는 거 봤는데 이러면 여러분 부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가능하신가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동했던 거 기억하시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선한 행동을 내가 했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4년 동안 지금까지 왕이 된 이후로 모든 우상숭배 싹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가 되기 위해 왕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나 개인으로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언제나 주님 앞에 최선 다했던 거 주님 아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전심과 진심으로 행한 사람은 언제나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소리를 건져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오늘을 계기로 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지금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도요, 정말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걸 아시지요? 라고 주님께 간구와 탄식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3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소리 좀 더 크게 하죠.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나중에 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을 듣고 참 와닿은 것 중 하나가, 원래 짖는 개는 안 무섭다라는 말. 여러분 믿습니다 소리치는 기도하는 사람치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을 뭔가 숨기고 내가 뭔가 의심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듯 의심하는 자는 기도응답이 없을 거라 하니까 믿음 있는 척을 우리가 할 경향이 강한데,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 로봇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감정에 매몰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막 웁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막 우셔가지고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네 하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님 화딱지 나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생각할수록 열받아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주여 하면서 울다가 기도 마쳤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기도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너무 기계적인 기도, 마음이 하나도 안 담겨있는 기도도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 없는 내 마음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힘든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기도가 마치자마자 자신의 감정을, 이 북받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우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통곡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흐름으로 볼 때 회개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 기도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한평생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했던 거 아시죠?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갑니까 여러분?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눌러왔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시라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겁, 염려, 스트레스, 앞으로 아수르가 침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럼 나는 여러분 그 당시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다음 왕위는 누구한테 물려주나, 그러면 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왕조를 유지할 것인가. 온갖 걱정과 염려가 그 안에 가득했겠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후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 감정도 드러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유지하려는 나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부 쏟아내어서 해결받고 치유받고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누가 내 말 안 들어주고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치유받기보다는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사람한테 부탁해서 내 말이 맞지, 내가 맞지라고 그러면 설득하는 이러한 모든 경향이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죽음의 위기의 순간조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큼 그는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진짜 신앙생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 했는데 주님 어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주님, 나의 선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헌신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 기도를요 교만하다 물리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가 변질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내가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를 기억한다. 네가 지금은 나를 나에게 헌신했던 그때를 내가 너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억하노니. 어쩌면 우리는 까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충성했던 그 은혜의 헌신마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회개할 게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회개할 것도 많고 돌이킬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고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통곡하다라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분인나에게 학대를 당하고 정서적인 고통을 당합니까? 남편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이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와 더불어 자신의 모든 감회와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엇이든 염려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지어다. 아멘. 여러분, 과연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여러분,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사야가 선포하고 바로 돌아가자마자 히스기야가 여러분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사야는 이미 선포하고 어디를 나갑니까? 이제 왕궁을 빠져나가겠죠? 원어를 보면은 왕궁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포하자마자 히스기야가 울면서 바로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바로 가다가 응답받고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글쎄요, 10분에서 15분이나 걸렸을까요? 왕궁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왕궁 나가는데 막 3, 40분 걸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시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응답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는 좀 쉽게 이해가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치, 너 열심히 사는 거 알지. 근데 제가 오늘도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요, 히스기야의 통곡과 눈물을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들이 가끔 혼을 낼 때요, 너 앞으로 이거 하지 마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여러분 울면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알았어, 앞으로 잘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혼을 냈는데요, 아빠 왜?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책망의 메시지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 하나님 나 할 거 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히스기야처럼 잘한 것도 없는데요. 그럼 주님 앞에 우세요. 주님 앞에 이 두려운 마음을 통곡으로 표현하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눈물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반성하고 있는지, 우리의 감정마저 그분은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확실히 나이 들었다는 것 중 하나 뭐냐면, 가끔 여러분 TV나 영상에서 누가 울면 여러분 같이 울어요. 제가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거려요. 일부러 막 아는 척 하려고. 여러분, 남자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나이가. 그래서 막 숨기긴 하는데 여러분, 누가 울면요 막 감정이입돼가지고 어떡해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호르몬 문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지쳐서 괴로워하는 그 눈물조차 허투루 보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시고 때때로는 용납하시고 때때로는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어떤 세련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징표 주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징표 주실 겁니까? 해시계를 앞으로 하고 그림자를 뒤로 하는데, 이건 여러분 태양의 움직임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땡기셔도 기적이고 미루셔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땡기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는 걸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 후에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너 상처 덧날래? 낫게 해줬다고 방심하냐? 긴장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히스기야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더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관계 회복됐는데요, 아직 가정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관계는 회복되는데요, 베스트는 전도가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관계는 회복되는데요, 직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를 진짜로 회복하시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기도 응답까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겹치는 일도 벌어지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알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삶을 파괴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의로움을 표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온전함이 있다면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만약 내가 착각한 교만이 있다면 나의 위선을 드러내셔서 회개케 하여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힘들고 어려움을 혼자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과 간구로 올려드리십시오. 힘들수록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나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까지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 한 곡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 내용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